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들 깊은 지혜가 담긴 성경의 한 구절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그리고 사사기 4장 15절에서 2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첫 구절을 암송하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그리고 사라가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들 목록이 끝나는 듯한 뒷부분, 어쩌면 조금은 낯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은 그들이 믿음으로 이룬 위대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잠시 이 구절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을 들어 이대한 힘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제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기적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졌는지 사사기 4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시절입니다. 그에게는 시스라라는 강력한 군대 장관과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사사이자 예언자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위와 한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실로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군대 지휘관 바락에게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조건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예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락의 군대가 진격하자 하나님께서 시스라에 온 군대와 병거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막강했던 시스라 군대는 칼날 앞에 무너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의 병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피신한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이었습니다. 당시 헤벨의 가문은 가나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에 시스라는 그곳이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야엘은 장막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녀는 지치고 목마른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어 안심시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시스라. 이제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범한 아내였던 야엘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녀는 장막을 고정시키는 데 쓰는 커다란 말뚝과 망치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쳐 땅에 박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위대한 장군은 그렇게 한 평범한 여인의 손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보십시오. 한 명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 다른 한 명은 이름 없는 가정주부, 한 명은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한 명은 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벨벳 장갑 속의 강철 주먹입니다. 이 표현은 나폴레옹이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우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함과 결단력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바로 이 벨벳 장갑과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습니다. 마치 가축처럼 거래되기도 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투표권이나 사회적 리더십을 갖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의는 비단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종교가 성경 말씀이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고 성경 구절은 어리석은 자의 손에서 불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그들 모두를 아담이라 부르시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등 뒤에 서기 위해 갈비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나란히 서기 위해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드보라와 야엘을 찾고 계십니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자로,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세상이 업신여기는 바로 너,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바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왜 굳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그것은 그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세상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마치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같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공격할 때다.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을 때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결단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는 말뚝을 박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며 상담하고 고민하고 씨름할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 분노, 낮은 자존감, 절망감,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의 장막 안에 들어와 당신을 잠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망치를 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벨벳 장갑 속의 강철 주먹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악,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 앞에서는 강철 주먹처럼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벨벳 장갑 속에 강철 주먹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강력한 강철 주먹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밤의 고통 속에 있다면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오면 우리 안에 숨겨진 강철 주먹,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당신을 보고 벨벳 장갑의 부드러움만을 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온유함을 얕보고 당신을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안의 강철 주먹을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이 닥쳐오든 당신이 드보라이며 야엘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원수가 당신의 장막 안에서 안심하고 잠들었을 때 믿음의 말뚝과 결단의 망치를 드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는 이것을 끝장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자녀에게서, 당신의 미래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말뚝을 박을 것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터에서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벨벳 장갑의 지혜와 강철 주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